사도행전 1장 15절에서 26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matti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아멘. 13장 2절 3절 시작. 주를 섬겨 금식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21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14절까지 보겠습니다. 역시 두 절씩 보고 마지막 두 절은 같이 봅니다.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고스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이 여러 날을 지내는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같이 보면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한 자녀들에게 두 번째 날 밤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과 그 분별한 뜻을 행하는 것의 위대함을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직까지 이 위대한 결정을 해본 적이 없다면, 머뭇하면서 주의 뜻을 알려고 하지 않냐고, 또는 알아도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하였다면 오늘 확실하게 뜻을 정하게 하시고 발걸음을 내딛는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읽은 말씀들의 공통점이 무엇인가요? 예?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이야기죠. 처음에는 마띠아를 뽑을 때 이야기입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때문에 본문을 많이 읽은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본문을 낯설게 본 사람들이라면 이렇게 많은 본문을 읽으면 무지하게 헷갈립니다. 그런데 이미 스토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스토리를 아는 사건에서 공통점을 뽑아내서 우리가 하나님의 교훈을 얻고자 하는 겁니다. 세 본문 다 동일한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그것을 결정하는 문제입니다. 이분들의 공통점은 일단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다, 그리고 아는 대로 행하겠다라는 믿음이 있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 사건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거스르겠다고 한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거스른 적도 없습니다. 그렇죠? 일단 우리는 이 귀한 모범을 좀 배워야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노라. 감동을 주실 때, 그리고 또한 그 뜻을 알았다면 행함에 주저함이 없다. 그리고 그 행함에 있어서는 여기는 공동체적인 연합이 있다. 그래서 함께 행한다라는 그런 똑같은 이 세 사건의 동일 패턴, 동일한 유형의 교훈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너무 가까워 둘 다 이러고 쳐다보고 있어서 째려보는 거 아니지? 예, 그래요. 알고 있어요. 여러분은 나를 사랑하는 줄 알고 있어요. 자, 유심히 잘 쳐다봐서 좋아요. 예. 이 세 사건이 그런 공통점이 있는데 약간의 차이가 있죠. 첫 번째 사건은 120명이 한 자리에 섭니다. 그렇죠? 120명이 모여 기도하는데 약간 즉흥적입니다. 누군가 마음의 피로는 느꼈겠지만 바울이 그냥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120명 앞에 사도 한 사람 뽑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120명이 똑같이 어떻게 하죠?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조건을 냅니다. 이러이러한 조건에 부합한 자를 세워야겠다. 그랬더니 역시 120명이 똑같이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뭐 합니까? 기도합니다. 기도한 다음에는 최종적으로 뭡니까? 추천을 받죠. 추천받은 다음에 이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제비 뽑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을 뽑아서 마띠아를 뽑았다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정말 아름답게도 120명의 신자가 똑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와서 그 의사와 과정 절차에 있어서도 하나의 오차 없이 한마음 한뜻으로 그대로 진행합니다. 그리고 마띠아라는 사도를 뽑았을 때 전부 다 기뻐합니다. 그 뒤로 다른 이야기가 없지요. 두 번째는 안디옥 교회라는 훨씬 더 큰 교회 집단입니다. 여기는 1000단위입니다. 1000단위. 그런데 이 1000단위의 교회에서 5사람의 교사가 있는데 이 5사람의 교사가 함께 기도하는 중에 성령이 동일한 감동을 줍니다. 그리고 역시 계속 기도하는 중에 2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하라고 결정을 여기를 내려줍니다. 제비도 아니고 아예 2사람을 뽑으라고 강력하게 감동을 주면서 이름도 가르쳐줍니다. 바나바, 바울. 자, 그런데 최종적으로는 누가 이 2사람을 파송하냐면 교회가 파송을 합니다. 5사람이 자기들의 성명을 내고 대표로 말한 게 아니고 이 1000명이 넘는 성도들이 5사람의 뜻과 합치하여서 2사람의 사도를 안수하여 보냅니다. 안디옥 교회의 이름으로 가는 겁니다. 5명의 교사 이름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멋지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두 일의 사안의 중요성이 다르지 않습니다. 첫 번째도 사도를 뽑는 겁니다. 두 번째도 사도를 뽑는 겁니다. 교회에게 있어서 엄청나게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죠? 예, 맞아요. 미스터 롱빈 그렇지? 호진아 그렇지? 그래요. 이 친구가 이제 교회를 좀 아는가 봐요. 예.
사도를 뽑는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사건들이 지금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일에 성령의 감동을 받은 자가 먼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성령의 감동이 교회에 알려졌을 때 온 교회가 동일한 성령의 감동으로 예스합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하면서 결정을 내립니다. 어떤 결정이죠? 어떤 의미에서는 교회의 사화를 좌우할 만한, 초대교회의 역사의 흐름을 바꿀 수 있을 만한 중요한 인물들을 세우는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먼저 하나님의 감동을 주시자 그 감동의 뜻을 완전히 합치하고 또 그것을 교회에 말했을 때 120명의 성도와 1000명이 넘는 성도들이 말했을 때 역시 똑같이 아멘하고 거기에 뜻을 모아서 기도하면서 결정을 내립니다. 자,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한 사람이 있었습니까?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왜요? 사도를 세우는 일이니까. 그렇죠. 누가 봐도 이거는 문제가 없는 일이에요. 문제가 없다는 게 아니니까는 그 일 자체, 사도를 세운다는 것은 교회의 영광이고 우리의 신앙의 유익이 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분부에 순종한 일이에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데 사도들을 세워야죠. 그렇죠? 사도든지 선지자든지 교사든지 하여튼 세워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심의 여지가 없었고 이거는 사람의 수에 상관이 없이 전부 다 아멘이었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어렵죠.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이고 기뻐하는 일인데 우리가 로마서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실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했는데 분별할 능력이 없는 것도 우리 시대의 영적 어둠인데 어떤 경우는 분별이 됐는데 어떻게 해요? 분별이 됐는데 순종을 안 해요. 옛날에 엘리야 시대 때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냐 바알이 참 하나님이냐 분별해 줬잖아요. 이렇게 분명히 분별해 준 사건도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합니까? 이세벨이 무서워가지고 바알 밑으로 들어가죠. 이게 사람입니다. 자, 오늘 오후에 여기 계신 분들의 상당수는 영화를 보셨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영화를 보실 때 저는 그 영화의 내용과 거의 흡사한 무서운 꿈을 꿨습니다. 너무너무 싫고 무서운, 제일 무서운 게 뭐죠? 꿈에서 깼는데 아직 안 깬 또 꿈인 경우 있죠. 너무 무서워서 꿈에서 깼는데 역시 꿈이야. 나는 도대체 이 꿈에서 벗어날 것 같지 못한 너무너무 정말 끔찍한 꿈이었어요. 끔찍한. 마치 여기서 영화를 제가 같이 보이는 것 같았어요. 자, 보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 영화는 영국에서 만든 겁니다. 영국이면은 거의 미국과 비슷하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하여튼 세계 최정상급 국가예요. 그죠? 세계 지도적 국가입니다. 영국 아직까지도 지도적 국가입니다. 영국의 자식들이 몇 나라인지 아십니까?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인도, 그죠? 영국 밑으로 모이려면 아직도 많이 모입니다. 예전에 설교 시간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예, 이 사자 새끼들이 얼마나 많은지. 영국의 심벌이 사자거든요. 예? 그 많은 나라인데 아직도 영국 밑으로 1년에 한 번씩 자기들이 회의를 하고요. 영국이 결정 내리면 거기 따라갑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아직도. 자, 하여튼 이 대단한 나라에서 세계의 흐름을 읽고 미리 사람들에게 약간 예언적 의미입니다. 홍보 겸 예언적 세뇌 교육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하여튼 만드는 드라마입니다. 연속극이죠. 영화? 드라마죠. 예. 보시다시피 끔찍하고 무섭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지금 되어가고 있는 일들입니다. 어제 오늘이 일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어제 오늘께는 오래전 어떻게 표현하지? 그러니까 최근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정말로 무섭고 끔찍한 일들이 이렇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어떻습니까? 분별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분별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장담하건대 여러분 일주일이면 거의 까먹을 겁니다. 그러다가 어쩌다가 한번 불쑥불쑥 떠올 겁니다. 마치 어떤 경우 같죠? 우리 선교지 가면은 막 돌아가서 맨날 기도할 것 같고 맨날 헌금 보낼 것 같은데 일주일 선교 보고 끝난 다음 그 뒤로부터는 신경 안 쓰죠. 요구하는 게 아니라 이게 사람이란 얘기예요. 이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누군가는 계속 얘기를 해줘야 돼요. 누군가는 계속 상기를 시켜줘야 돼요. 자, 이렇게 분별이 됐는데 지금 당장 여러분 어떤 삶의 방식을 취하기로 결정하셨습니까? 무섭기는 무지하게 무서운데 그래서요.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뭘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까? 막상 이거 떠오르지 않죠. 왜 그렇습니까? 평상시 잘 안 해본 것이기 때문이고요. 여러 가지 손해가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이 일들을 준비하고 살 것 같으면 내가 지금까지 편하게 취해오던 것들이 불편으로 바뀌어야 돼요. 내가 지금까지 이익으로 취해오던 것이 손해로 바뀌어야 돼요. 내가 지금까지 마음의 안정을 취해오던 것이 불안과 근심과 긴장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뜻을 알고도 행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게 육입니다. 자, 큰일은 큰일인데 손해되는 일이 아니고 기쁨이 되는 일이라는 게 확실하면 이렇게 교회가 잘 모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 마지막에 예루살렘 갈 때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이 바울을 보고 예루살렘에 가지 마라 그럽니다. 처음에 바울의 의도를 들었습니다. 무슨 의도입니까? 제자들을 데리고 갑니다. 이 사람들에게 예루살렘에 가서 곧 유대 땅과 예루살렘을 밟아보면서 우리가 말하는 성지순례 수준이 아니에요. 그때는 거의 예수님 당시 환경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왜 저 성경을 보고 돌 하나도 돌에 남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것인지, 너희가 환난 때는 왜 산으로 도면 그 산이 어딘지, 왜 대제사장을 비롯한 랍비들, 서기관들 예수님이 여기 있는지 그들의 실상을 보는 거예요. 왜 구약의 제사가 폐해지고 예수 휘장이 찢어지고 예수님이 두 번 드릴 필요가 없는 영원한 속죄절 제사를 드렸다니 짐승제사를 진짜를 보면 여러분 이게 다를까요 같을까요? 완전히 다르죠. 조금만 상상력을 좀 동원해 보세요. 절기지키러 가는데 그 절기지키러 오는 사람, 오순절에 절기지키러 오는 그 수많은 인파들 오면서 시편 찬송을 부르고 있고, 근데 뭔 뜻인지는 몰라요. 왕이 오시다는데 진짜 왕이 누군지도 모르는 그 사람들, 그 영적인 무지함에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자기들이 무슨 사명을 드는지 확실히 깨닫겠죠. 예수님이 오셨으나 예수님을 죽일 수밖에 없는 영적 무지와 죄라는 것이 무엇인지 예루살렘과 유대 땅을 한번 돌아보면 알겠죠. 왜? 예수님 당시 환경 그대로거든요. 그 인간들이 예수님의 제자들 죽이고 사도 죽인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방인 제자들이 예루살렘 온 것은 와, 여기가 복음의 시작점이요? 와, 여기가 예루살렘. 자기 한번 성지순례 경험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경험을 얘기하면 그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말 그대로 예수님 당시를 살아보는 것 같은 그런 체험이에요. 예수 죽인 인간들을 직접 대면하는, 표현하자면 복음의 원수들을 직접 대면하는 순간이란 말이죠. 너무너무 중요한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이 제자를 데리고 예루살렘 갈 때, 거기고 바울이 절기 지키러 갈 때 많은 중간중간에 있었던 제자들이 처음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왜 방해했겠습니까? 예루살렘 지금 바울이 몇 번 올라갔는데요, 한 번도 방해하거나 가지 말라고 말린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에는 말렸습니다. 왜죠? 그렇죠. 사도를 세우는 게 아니라 사도를 잃기 때문입니다. 사도를 잃을 것을 알기 때문에 가지 말라고 그러는 겁니다. 근데 거기다가 어떤 증거까지 있어요? 20장에 보시면 여러분 23절에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어느 한 성에서만 얘기한 게 아니고 바울이 에베소에서 밀레도에서 배 타고 올 때마다 들른 동네들마다 하는 소리가 똑같은 얘기예요. 바울은 처음에 죽으러 갈 것까지는 안 했는데 오다가 들어보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너 여기 가면 죽는다는 거예요. 성마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제가 어제 정말 하소연했죠. 이런 케이스라니까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해주는 얘기예요. 바울이 보니까 나와 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하는 소리가 당신 가면 죽습니다. 이들이 뭐라고요? 성령이 말하기를, 바울도 인정을 했어요. 성령이 각 성마다 하시더라. 누구를 통해서요? 제자를 통해서. 바울이 분별해 보니까 성령이 하시는 말씀이 맞아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이 너 이번에 가면 죽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말리죠. 사도를 잃는데 누가 가라겠습니까? 그리고 성령이 보여준 게 뭐죠? 잡혀 죽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어떻게 판단을 내렸을까요? 아, 이번에 하면 죽는다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우리 이걸 보여주신 것은 바울을 말리라고 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판단을 내린 겁니다. 그 다음에 내려갔더니 우리가 읽은 21장이죠. 가이사랴 갔습니다. 그 밀레도에서 누구죠? 그렇죠. 에베소 장로님들 만나고 그 다음에 어디냐면 두로로 옵니다. 3절을 보면 두로로 오죠. 수레하러 가는 길에 두로에서 먼저 짐을 폈어요. 짐을 푸는데 제자들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자, 거기서 이래 동안 머무르는데 제자들이 또 뭐라 그래요? 두로 있는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근데 이제 바울이 가지요. 계속 예루살렘 쪽으로 가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바닷가에 와서 꿇어 기도하면서 울면서 이제 할 수 없이 보냅니다. 그 다음에요,
두로에서 좀 내려오면 가이사랴 항구입니다. 가이사랴에 갔더니 이 동네 가면은 머무는 집이 있어요. 빌립 집사 집에 갔습니다. 전도자 빌립에 갔더니 딸 넷도 있고 예언을 하는데, 이제 이 딸들은 그렇다 치고 아가보라고 예전에 흉년이 있으리라 말했던 선지자 있었죠. 그 사람이 일부러 이 말해주려고 와요. 옛날에는 말해주면 안 되게 왔더니 이번에는 가이사랴로 와요. 오랜만에 보내 아가보. 결정적인 순간에 와가지고 하는 말이 뭐라 합니까? 옛적의 선지자들 흉내 그대로 냅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은 말로만 한 게 아니고 그 말을 몸짓으로 보였어요. 하나의 퍼포먼스죠. 실제로 보여줬어요. 이사야는요, 여러분, 고귀한 이사야는 3년 동안 옷을 벗고 살았잖아요. 에스겔은요, 한쪽으로 기울어져 알고요. 그죠? 자기 부인이 죽어도 울지도 못하고 얼마나 정말 힘들게 살았습니까? 근데 이 아가보가 똑같이 그렇게 했어요. 와가지고 옛날에 아히야 선지자 그랬던가? 그 선지자도 와가지고 그 북이스라엘에서 예언하고 막 이랬어요. 근데 이 아가보가 어떻게 했냐면 이 가이사랴 와가지고 띠를 풀어가지고 허리띠를 풀어가지고 보십시오. 11절에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유대인의 손에서 끝난 줄 알았더니 여기서 보니까 이방인의 손까지 간답니다. 여기서 여러분 데자뷰라고 하죠. 어디서 본 것 같아. 어디서 봤어요? 예수님. 예수님이 예루살렘 갈 때 뭐라 그러냐면 제자들 가지 말길 바랬어요. 따라오는 여인들은요, 이번이 거의 마지막을 알기 때문에 울면서 따라왔어요. 유월절은 여인들은 안 지켜도 되는데 갈릴리에서 유월절 지킨다고 예수님 따라서 왔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가는 길에 나 가서 죽는다, 이방인에게까지 넘겨져서 죽는다 그랬더니 사랑하는 제자들 뭐라 했어요? 가지 말라고 했어요.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고. 베드로는 아주 강력하게 막았었죠. 유형이 똑같아요. 그런데 차이는 뭐냐면 그때 당시 제자들은 성령의 임재가 없었어요. 이 사람들은 성령의 임재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때는 이들을 마귀라고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성령의 임재를 받은 사람들이 바울이 분별하기도 분명히 성령이 하시는 말씀대로 이들이 말한다고 자기가 그렇게 판단을 내렸어요. 그런데 왜 바울은 말을 안 듣습니까? 이 제자들 입장에서는 성령도 말씀하시고 결과적으로 사도를 잃기 때문에 자기들은 어쨌든 잃는다고 생각하는 거죠.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앞으로 몇 년 더 살긴 하지만 최소한 하여튼 자기들 판단은 이대로 가면 예수님처럼 몇천나 죽겠구나 판단 내리니까 사도를 잃으니까 가지 말라고 한 것인데, 성령의 감동도 있고 사도를 잃는다는 엄청난 손해를 봐야 되기 때문에 가지 말라고 한 것인데 전부 다 일치하여 바울 본인은 정작 성령의 감동인 거 인정하는데, 형균아, 그지? 성령의 감동인 거 인정하는데 나는 이번에 그 말 듣지 않겠다 그런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울이 잘못한 거죠. 맞습니까? 예?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바울이 잘못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바울이 이 말 안 듣고 억지로 고집부려가지고 예루살렘 가서 잡히고 로마로 압송되고 그랬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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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바울한테 하나님이 언제 너 예루살렘 가서 잡혀 죽으라 그랬습니까? 무슨 말이냐면 바울은 지금까지 사역하면서 우리가 1, 2, 3차 봤지만 주변에서 위험하니까 들어가지 말라면 안 들어갔어요. 돌로 때린다는 소문이 들리니까 피신했어요. 이고니온에서 1차 딱 이제 말 너무 잘 통해서 좋네. 이고니온에서 누가 돌로 친다는 소문을 듣고 피신해서 루스드라로 갔어요. 이렇게 자기가 죽을 것을 예감하고 직감할 때는 미리 피했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직감만 가지고도. 그런데 이번에는 수많은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의 말의 계심을 따라 확실하게, 한두 명이 아니에요. 오는 데마다 이래 똑같은 얘기 있어요. 그리고 가지 말라 하는데 왜 갑니까? 바울이 갑자기 고집이 세졌습니까?
한번 마음 먹은 거 중간에 포기하네 자존심 상하고 창피해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막은 거는요, 성령으로 하신 말씀은요, 어떻게 해야 그것을 뒤집거나 다른 뜻을 말할 수 있냐면, 이렇게 그 표현을 뭐라고 할까요? 사도 입장에서, 예수 믿는 사람 입장에서 누가 성령으로 말씀했다 할 때는 그거를 거스르거나 그와 다른 말 하려면 어느 권위가 있어야 되냐면 동등하게 성령의 권위가 있어야 됩니다. 왕명으로 내린 조서를 뒤집으려면 왕이 다시 써야 되죠. 그런 것처럼 성령이 말씀하시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단 말이에요, 바울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가려면은, 옛날에 예루살렘 가려던 본래 계획이 있더라도 성령이 말씀하시면은 안 가야 되는데, 바울에게는 가도 된다 또는 가야만 한다는 성령의 동일한 감동이, 같은 권위로서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갈 수 있는 겁니다. 바울은 그렇게 막무가내가 애가 아닙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20장 22절 보세요.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맞지요, 여러분? 우리 한 조금 더 이거를 리얼하게 한번 이야기를 재육성해 볼까요? 바울은 제자들을 데리고 제자 훈련의 마지막 코스로, 우리 식으로 하면 졸업여행으로 이들에게 예수님이 사역하셨던 유대 땅, 예수님이 죽으셨던 유대 땅, 지금도 복음을 대지하는 그곳에, 가장 복받았지만 가장 저주받은 그 땅에, 곧 있으면 로마에서 완전히 파괴되어 이제 흔적을 찾을 수 없게 될 그곳으로, 바울이 죽고 난 다음에는 70년에 예루살렘이 폐허가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그 전에 귀한 제자들을 예루살렘과 유다 땅을 가서 그들에게 정말로 말로만 들은 복음을 눈으로, 피부로 체감할 수 있도록 그 현장에 데리고 가고 싶었어요. 복음이 시작된 그곳으로. 그 계획을 가는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감동을 주셔서 이참에 너는 반드시 예루살렘에 가야 된다고 감동을 줬고, 본인은 어느 정도냐면 복음에 성령에 매였다 그랬어요. 이 외에는 다른 계획이 생각나질 않아요. 뭐 중간에 어디를 가야 되겠다, 누구를 들려야겠다, 이런 말이 제 계획이 전혀 생각나지 않고, 나는 매였기 때문에, 보세요, 잡혔잖아요. 잡혔기 때문에 나는 무조건 예루살렘 가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고 왔는데 오는 중에 사람들이 하는 말이, 근데요 선생님, 예루살렘에 가면 이런 일을 당한다고 성령이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가지 마십시오 그랬어요. 자, 이때 이제 우리의 갈등이 시작되는 겁니다. 동일한 성령의 권위, 동일한 성령의 역사인데 바울과 제자들의 판단이 다릅니다. 그러면 성령이 모순된 영입니까? 성령이 거짓말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둘 중에 한쪽이 잘못 말한 것입니까? 아니면 둘 다 바르게 말한 것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교회가 행해 나가는 데 있어서 귀한 이 기준점을 얻어야 되겠죠. 그 분별력을 얻어야 되겠죠. 분별하고 그 뜻을 행하는 어떤 결단과 의지, 어떻게 판단을 내리고 어떻게 행동을 취해야 될지 이제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이 가르쳐 줍니다. 사도가 교회를 세움에 있어서, 사도가 교회를 위하여 사역함에 있어서 중대 결정을 어떻게 내리는가? 일단은 성령의 감동입니다. 그 성령의 감동으로 일인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모든 교회 공동체에게 거의 같은 감동을 줍니다. 적어도 어떤다면요, 신령한 사람들이라면, 기도하는 사람들이라면, 여기 교회들은 전부 다 회심하고 성령의 임재를 받아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말을 무시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갈등 상황, 바울이 뭐라 그래요? 가이사랴에서 너희가 왜 울어서 나의 마음을 힘들게 하냐고 그러잖아요. 나는 매여서 가는데 너희는 또 너희 나름대로 성령의 감동으로 가면은 내가 잡힌다 그러고 하니 막 울어요. 이제 못 본다고. 자, 이 경우에는 바울이 옳을까요? 제자들이 옳을까요? 결과적으로는 바울이 옳다고 보시죠. 또 바울이 더 뛰어나니까, 그죠? 근데요, 바울이 옳다는 근거를 그렇게 잡으면 안 됩니다. 바울이 옳다라는 근거는요, 아니죠. 엄밀히 말하면 제자들도 틀리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죠. 언젠가 한번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고, 또 여러분도 분명히 제가 말 안 해도 충분히 보면서 여러분 이 차이를 알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제자들에게 보여만 주신 겁니다. 무슨 일이 있을지를 보여주신 겁니다. 성령이 하신 일은 누군가에게는 보여주고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성숙함을 우리에게 요구를 하십니다.
성령은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잡힌다고만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봐보세요. 가지 말라고 말한 제자들입니다.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선생님 오시면 가지 말고 붙잡으라고 하였습니다라고 말한 제자 있었습니까? 한 명도 없습니다. 모든 교회 제자들이 한 말은 똑같습니다. 성령이 가르쳐 주신 바는 선생님이 예루살렘 가면 잡힌답니다. 그리고 이방인에게 넘겨진답니다. 여기까지가 제자들이 받은 감동이고 본 환상입니다. 바울은요, 잡히느냐와 상관없이 너는 예루살렘에 가야 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래요? 양심적으로 아까 20장에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나는 모른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가면 어떻게 되죠? 그 잡힌다는 의미가 무슨 말인지 깨닫고 나서 어떻게 해요? 아, 내가 참 이렇게 해서 로마를 가는 거구나. 이방인이 결국 로마인 아닙니까? 여기서 바울은 처음으로 로마 시민권을 써먹습니다. 그동안에 몇만 대 로마 시민권을 써먹지 않았어요. 피하는데. 감옥에 갇힐 때 감옥에 안 갇힐 수 있었죠. 이것만 보여주면 돼요. 목걸이 하나 보여주면. 그런데 한 번도 안 써먹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어떻게 해요? 나는 로마 시민이라 가이사에게 상수하노라. 이 과제에서 깨닫습니다. 처음에는 바울이 뭔지 몰랐어요. 그런데 잡히는 줄만 알고, 그러나 나는 매여가는데 나는 의도가 있고 목적이 있고 하나님이 주신 정말 강력한 삶에 있어서 간다. 그런데 계속 가는 중에 제자들이 잡힌다더니 잡힌다가 더 구체화됩니다. 아가보까지 왔을 때는 그냥 잡히는 것이 아니라 띠로 이렇게 묶일 것이고 이방인에게 넘겨집니다. 여기까지 왔을 때 바울이 뭘 깨닫을까요? 이방인에. 그러면 이거는 거의 주님이 잡히는 거하고 지금 형태, 유형이 비슷하고, 그리고 자기가 무슨 일을 하니까 이방인에게 재판받죠. 예수님이 로마 총독에게 재판받죠. 아하! 내가 그토록 로마를 가고 싶었는데 나는 선교의 일환으로 자기의 선교 프로젝트로서 아굴라와 브리스게를 로마로 보내가지고 미리 준비시켜놓고 나는 여기서 좀 쉬었다가 제자들 마지막 양육 끝내놓고 제자 졸업식 시켜놓고 이제 나는 또 다른 선교지를 간다고 하고 로마로 배 타고 가려고 그랬는데, 아하, 이번에 하나님께서 나를 죄수로 만들어서 로마로 보내시구나. 요거를 깨닫게 되죠. 그래서 바울은요, 마다하지 않습니다. 요거를 깨닫게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로마 시민권을 써먹어 버립니다. 죄수로 잡히는데. 이게 왜 중요합니까? 여러분, 바울은요, 로마 시민권을 결정적인 순간 어떻게 써먹냐면, 헤롯 아그리파 왕과 베스도 총독이 뭐라 합니까? 저 사람이 가이사에게 상수 안 했으면 풀어줄 수 있다고 그랬어요. 왜? 들어보니까 바울의 말이 맞는 거예요. 바울이 자기 변호를 했죠. 법정에서 자기 변호를 했는데 말이 하나도 틀린 것도 없고 잡아 죽일 이유가 없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정말 루머 내지는 모함으로 바울을 고소했다는 것이 명확했어요. 그래서 그 못된 그 헤롯 아그리파 아마 2세쯤 될 겁니다. 요 왕도 그렇고 베스도 총독도 그렇고 말이죠. 자기들이 암을 봐도 유대법으로 봐. 바울이 그랬잖아요. 아글바 왕이요, 당신은 유대인 아닙니까? 피가 유대 피가 섞인 사람 아닙니까? 우리 율법 아시지 않냐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총독은 로마 사람이다. 그러니까 유대법이나 로마법이나 어느 법으로 보더라도 바울은 여기서 석방입니다. 그런데 오다가 들은 말 있죠. 제자들 말이요, 이방인에게 넘겨지리라. 이 말에 바울은 어떻게 깨닫을까요? 기도하면서 고작 총독 앞에 가서 신문을 받고 재판받는 정도가 아니라 여기서 하나님이 나를 로마로 보내시는 방식이 이것이구나 하고 깨닫고 나서 바울은 거기서 풀려날 수 있는데, 충분히 알죠. 바울이 충분히 풀려날 수 있다는 하는데 그 순간에 이거 써버립니다. 나는 로마 시민이라 가이사에 상수하겠다고. 그래서 죄수 신분으로 로마로 갑니다. 정말 우리가 평상시에 그리고 싶은 그림이 아닙니다. 그리고 싶은 그림이 아니지만 여기서 보세요. 중간중간에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깨달음이 훨씬 더 깊어집니다.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께서 같은 성령인데요, 한 사람에게 통으로 주지 아니하고 같은 사건에 대하여 어떤 사람이 이 부분을 주고 저 사람은 저 부분을 줍니다. 근데 서로 대보면 우리 인간의 욕심이 들어가거나 사람의 감정이 들어가면 다른 예언입니다. 제자들은 왜 가지 말았어요? 사도를 잃기 때문이에요. 사도를 잃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듣고 있습니다. 보여준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물어봤으면 가지 말란 뜻이다, 이렇게 가르쳤을까요? 그렇게 안 했겠죠. 그런데 묶인다는 것만 보고 자기들이 판단을 내렸습니다. 가지 말란 뜻이라고.
왜요? 손해를 보니까. 귀한 선생을 잃게 되니까 자기들은 하나님께 그 다음 뜻을 여쭙지 않냐고 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바울은 자기 개인의 손해를 생각지 않았어요. 하나님 나라를 진짜 생각하니까 더욱 깊이 생각하고 자기가 매여서 이제 다른 데 가려도 가지 못하고 하나님이 이 마음을 계속 끌어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가는 것을, 왜 매였다 그랬잖아요. 맨 말이 그 말이에요. 계속 끌어가는 것을, 아니 한쪽에서는 가지 말라는데 끌어가는 것을 볼 때 무언가 하나님의 기쁜 뜻이 있다고 하면서 자기의 그 예루살렘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해보면서 깨닫습니다. 보세요. 바울도 뜻이 바뀌잖아요. 처음에는 평안한 중에 예루살렘을 방문해서 제의자 훈련 마치고 본인이 그 다음 선교를 가려고 했었는데, 이 이야기를 듣는 중에 이 사람들은 육신의 욕심으로, 육신의 정 때문에 바울을 예루살렘에 가면 안 된다고 자기들이 좀 섣부른 판단이었지만, 이 섣부른 판단을 듣는 중에 바울은 오히려 그것들을 활용해서 하나님의 더 깊으신 뜻을 깨닫고 어떻게 되죠? 자기의 선교 계획이 변경되고 자기의 본래 계획이 틀어졌지만 더 위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을 깨닫고 아멘하고 잡히러 갑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바울에게 로마로 가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로마에서 얼마나 위대한 일이 일어난지 우리는 그 다음 일들을 보면 합니다. 어디서 보면 하냐면 바울이 쓴 서신서들입니다. 바울은요, 가이사랴에서 시간 아깝게 2년 동안 깜빵에 갇혀 있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생각입니다. 가이사랴에 2년 동안 들어있는 동안에 아무 일도 없었다고 생각하고 시간이 아깝고 그때 안 갔으면 좋았을걸. 로마 감옥에 물론 감금이었습니다. 셋집이라 그랬죠. 지하 감옥 이런 데 아니고 일반 집에 감금을 해놓은 건데 2년 동안 있었던 것도 우리는 시간이 아깝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울을 잡히게 하는 그 순간부터, 예루살렘에서 바울을 잡히게 하는 그 순간부터가 하나님의 대로마 선교 여정의 시작점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바울 계획에 따르면 로마 선교는 다른 방식으로 다른 때 시작돼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은요 좀 빨리 움직였어요. 결과적으로 로마로 가는 시간은 많이 걸렸는데 로마 선교의 스타트는 예루살렘에 잡힐 때부터 하나님은 시작을 하셨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때는 로마 선교가 오히려 더 어렵게 보였죠. 근데 이게 하나님 방식이에요. 일반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 방식을 따르고 싶지 않아요. 너무 지루하잖아요. 2년이면은 선교행은 또 갔다고도 남겠네. 그죠? 바울은 늙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노쇠해 가고 있습니다. 2년 동안 감옥에 있다는 것이 말이 안 됩니까? 베리스 총독이 가이사랴 잡아놓고 돈이나 얻을 것을 2년 동안 자주 불렀다 얘기했다 하지 않습니까? 고작 이 총독하고 대화하고 그렇게 맞춰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우리 생각이라니까요. 바울 같은 사람이 10년 동안 무명한 사람으로 있으면 되겠습니까? 바나바 같은 거 위대한 사람이 10몇 년 동안 예루살렘에서 있다가 안디옥에 진작에 버렸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죠? 이게 우리 생각이라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다른 방법을 쓰셨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분별하기를 원한다고 기도합니다. 중요한 일에 하나님께서는 교회적 차원에서 분별을 주시는데요, 감동을 주시는데요, 1차적으로 분별될 거 이겁니다. 과연 우리가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이냐, 내가 무언가를 받았다고 생각이 들 때, 내 마음에 무슨 감동이 들었다고 생각할 때는 반드시 자문을 먼저 하십시오. 내가 평상시 기도도 안 하는데 갑자기 뭔가 막 와버렸다, 그래서 나 혼자 이것이 하나님 뜻을 생각한다, 이거 위험합니다. 정말로 위험합니다. 내가 평소에도 하나님 앞에 충실히 예배하는 사람, 말씀에 순복하는 사람, 죄가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죄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도 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붙들려 살려고 애를 쓰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항상 응답하려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면 1차적으로 우리가 뭐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혹 잘못돼도 그런 사람은 금방 고쳐지니까요. 일단 자문을 해보세요. 내가 평소에도 성령의 사람이라고 할 만하냐? 주변 사람들이 나를 보고 당신은 성령의 사람이라고 인정해 줄 만한 사람이냐? 그 다음에 정말 성령의 감동을 생각할 때는 옆에 있는 사람이 함께 나눠야 합니다. 혼자 판단하면 안 됩니다. 특히 교회에서는, 예루살렘, 아니 고린도교에서 어땠어요? 성령의 감동이라고 하니까 아무 데서나 예언해버리고 말이죠. 예배 시간에 막 정신이 없었죠.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예언의 영이 분명히 임해도 앞에 하던 사람이 뒷사람이 예언하면 앞에 사람 멈추라 그랬어요. 이 사람의 예언의 영이 있어요. 성령이 역시 역사하고 있어요. 그러나 멈추라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 방법이에요. 하나님은요, 확인해 보는 거예요. 영으로 역사할 때 과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의 영답게 받는지,
그 영이 주신 은사를 정말 하나님의 영이 주신 은사고 하나님의 주권에 의지하여 주권에 사로잡혀 그 은사를 사용하는지 보는 겁니다. 감동을 줘서 다 끝난 게 아니에요. 그 감동을 준 것을 자기 의지, 인간의 욕정과 결합을 시켜서 그거를 활용하는지, 아니면 정말로 의지도 하나님께 받은 감동과 의지도 하나님께 사로잡혀서 이걸 하나로 연합시켜서 결정을 내리고 행위를 취하는지, 이것도 보신단 말이에요. 그 다음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간에 기도하는 삶에 나눠야 합니다. 나누시고 성경에 보면 보통 교회가 어떻게 해요? 동의가 되죠. 함께 동의가 되죠. 그런데 보실 건 이겁니다. 그러다 보면 같은 사안 같은데 다른 측면에서 예언을 받거나 감동을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경우에. 근데 내가 나하고 비슷한 사람 만났는데 우리는 어떤 차원 봤냐면 잡히는 광경만 본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까지 보였어요. 거기까지 보여준 것에 한해서는 너와 내가 일치해요. 그런데 누군가는 잡히는 것만 보여준 게 아니라 최종적인 하나님의 뜻을 보였어요. 왜 잡히느냐까지 보여준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 앞에서 판단을 잠시 멈추고 왜까지를 들어야 됩니다. 왜까지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문제입니다. 왜를 들어보면 우리의 인간의 감정과 우리의 원함을 거스르는 왜가 나와요. 그렇죠. 거스르는 왜가 나올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본 것만 가지고는 항상 우리가 원하는 쪽으로 판단을 내린다니까요. 손해가 적은 쪽으로, 고통이 적은 쪽으로 판단을 내린다고요. 그러나 왜를 들었을 때 그 왜,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는 나의 유익, 내가 생각하는 유익, 내가 계산을 한 거하고는 다르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칠 수 있죠. 거기에까지 최종적으로 우리의 뜻이 일치돼야 돼요. 이것이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행위에까지 이르는 과정입니다. 이 제자들이 얼마나 위대한가 하면요, 예수님의 12제자들은 훨씬 낫습니다. 가이사랴에서 뭐라 그래요? 바울이 끝까지 간다 그러니까 그러면 주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이러고 바울 선생님 보내줍니다. 기도하면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주의 뜻이고 뭐고 가면 안 됩니다 그랬죠? 그리고 다 도망갔죠. 그런데 또 보세요. 바울이 옥에 갇혔을 때는 찾아온 사람들이 많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나와 함께 옥에 갇힌 자도 있었고 찾아온 사람도 많고. 우리 주님이 이런 말씀했죠.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너희는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였고. 주님이 언제 옥에 갇혔습니까? 옥에 갇힌 적 없죠. 저 공생의 기관 중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의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니라. 제자들의 신앙 수준이 옛적 그 제자 시절 기준으로 봤을 때 12제자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 결정적인 차이가 바로 성령의 임재입니다. 여러분, 진짜 제자 되기를 원하고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려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사도를 세우는 것 또는 사도를 잃는 것과 같은 이렇게 큰 일은 아직까지 겪어보지 못했습니다. 제 기준입니다. 제 기준은 제가 부임한 이후를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부임한 이후에 우리가 주님 오실 때를 준비하고 기도하면서도 이와 같이 중대사를 성령의 감동을 뜻을 구하고 결정하고 한 적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우리 최동준 집사의 가정도 본인이 뜻을 세워갖고 들어온 케이스이지 우리 중에 누군가가 선교를 하겠다, 선교사로 나가겠다, 온 교회가 금식하면서 한번 기도하자, 하나님이 따로 세우는 감동을 받아서 세웠다든지, 아니면 우리 중에 누군가가 옥에 갇히고 순교를 눈앞에 두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걸 보여주셔서 정말로 사랑하는 형제 중에 누구 한 사람을 잃는 것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야 되는 그런 순간 한 번도 아직까지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있을 수 있고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리 이 말씀을 듣습니다. 마지막 때는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실 성령을 부어준다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큰 일을 겪는데 성령이 부어지지 않는 교회는 어떻게 되냐면 처음부터 그냥 깨져버립니다. 무서워서 다 도망가 버립니다. 보세요, 제자가 어떻게 되는가? 예수님을 놓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근데 성령이 충만한 교회는 도망은 안 갑니다.
1차적으로 이게 큰 차이입니다. 도망가지 않냐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그 결정에 있어서 사도인 바울과 그 제자들의 차이는 좁은 것 같지만 상당히 그 갭이 멉니다. 간격이 멀어요. 보세요. 가지 말라와 나는 간다의 차이는 엄청나죠. 여러분, 거의 문 앞에까지. 옛날의 사도들은 성령의 임재가 없었고 하나님의 말씀도 잘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과 뜻이 다른 게 너무 많았어. 그런데 이 제자들은 상당히 숙성이 돼가지고 많은 것들을 분별한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보세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성령이 충만한 집단, 성령이 충만한 교회 안에서도 끄트머리 80%는 같고 90%는 같은데 마지막 10%가 차이 나는데 이 10%가 작은 게 아니라 가느냐 가지 마느냐를 갈리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100%가 될 때까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사람이 하나님께 받은 계시 중에 그것이 나에게 유익하느냐 유익하지 않느냐 그것을 생각하지 말고 과연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 데까지 분별하고 그리고 그 뜻을 알았으면 어떻게 해요? 주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하고 순복하는 데까지 여기까지 나가야 오늘 여러분이 본 영화 같은 그런 엄청난 일이 있어도 싸울 수 있습니다. 예수님 하신 말씀이 나보다 너희 부모나 형제나 자식을 더 사랑하는 자는 나에게 합당치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현실로 다가옵니다. 정말로 현실로 다가오는 문제입니다. 이뤄야 됩니다. 여러분이 저를 잃든지 제가 여러분 중에 누구 한 사람을 잃든지 바울이 오늘 그랬잖아요. 디도를 보냈다 그랬잖아요. 디도를 보냈는데 디도가 드로아에서 만나고 빌립보를 같이 가는데 드로아를 안 온 겁니다. 그런데 고린도에는 디도를 보낼 때까지만 하더라도 어떤 소문이 들려왔습니까? 바울을 싫어한다. 바울의 대적자도 있다. 막 이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디도가 나 대신 매를 맞는가? 디도가 나 대신 죽었는가? 누가 디도를 납치해 갔는가? 바울이 얼마나 속이 탔는지 모릅니다. 왜요? 나의 제자가 자기 대신 죽는 거예요. 자기 대신 같이 떠날 때 이 나이든 바울 입장에서는 피를 말리는 거예요. 차라리 내가 죽고 말지.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 중에 우리 자식들이 여기 있어요. 우리 자녀들이 자녀가 부모가 파송에 보내갔는데 내가 가서 죽어야 될 자인데 내 자식이 가서 죽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런 결정 내릴 수 있겠습니까? 어렵죠. 그런데 주님이 명하신 게 바로 그런 거라고요. 해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거기까지 해야 한다는 겁니다. 김여준 전사님 진짜로 똑바로 좀 들어주세요. 어젯밤에 그랬죠. 나는 못할 것 같아. 그냥 빨리 죽었으면 좋겠어. 그랬죠. 누구 호레비 만들려고 빨리 죽는다 그래요. 그랬어요. 솔직한 심정이에요. 나도 그걸 생각하면 빨리 천국 갔으면 좋겠어. 그런데 전도사님 눈앞에서 전도사님 자녀들이 어민 내가 차라리 고난을 받으면 좋은데 내 새끼들이 고난받는 걸 봐야 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감동을 줬어요. 잡힌다고 전도사님 얼굴 환상으로는 내 아들 내 딸이 잡히는 걸 보여줬어요. 근데 내 자식들은 뭐라 하냐면 나는 성령에 사로잡혀 갑니다 그래요. 어떻게 했어요? 네가 잡히는 걸 보여준 걸 봤을 때 하나님이 보내지 말라는 뜻이다. 전도사님도 브리스길하고 성격이 좀 비슷하죠. 그죠? 난리 나겠죠. 가면 안 된다고. 엄마가 환상을 봤단 말이야. 네 잡힌다고. 그것은 하나님이 보내지 말라는 강력한 메시지야. 그런데 말이죠. 자녀는 그렇게 말 안 해요. 엄마는 잡힌 것까지 봤고 하나님은 왜 잡힌지를 나에게 가르쳐 주셨어. 그러면 어쩔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내고 싶지 않은 게 우리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세요? 그때 네 자신을 꺾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네 자신 죽어야 하고 가야 하고 보내야 한다는 겁니다. 남의 자식만 얘기하니까 좀 그렇죠. 저희 집에도 3명이 있습니다. 항상 저 어린애들을 생각하면서 저는 마음이 너무너무 무겁습니다. 농담이 아니라 저 셋 중에 누가 애비보다 먼저 죽을 것 같아서 항상 같이 밥을 먹고 밥상머리에서 기도할 때도 그 장면이 떠오르고 밤에 잠을 자려도 그 장면이 떠오르고 원함이 아니라 저에게 마치 준비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가장 어려운 순간까지 준비하는 겁니다.
그리고 왜 환상을 보여줬을까요? 바울이 이 말들을 듣고 갈 때 어떤 다름이 있었을까요? 아무것도 모르고 갔을 때하고 장신이 잡힌다는 소리를 듣고 갔을 때하고 자기의 사명이 달라졌을 것이고 준비가 달라졌을 것이고, 그죠? 그 준비라는 것은 잡혔을 때, 아무 대치 없이 잡혔을 때 그 당황과 그 놀라움, 슬픔에 제자들과 같이 눈물만 흘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제자들을 오히려 슬픔 중에 가르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것은 그 제자들의 모범이 되겠죠. 예수님처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알고 가셨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감사한지요. 예수를 대적한 원수를 꼭 예수처럼 살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보다 더 나은 제자들의 모습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끝내는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이 작은 종이 오늘 설교하는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합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중에 누가 죽든지 살든지 선교를 계속할 수 있든지 못하든지, 교회가 사람들에서 핍박을 받고 불에 태워지든지, 우리가 동굴에 숨어 살든지 지하수 하수도에 숨어 살든지, 아니면 끝까지 주께서 보호하사 정말로 천군천사로 호위하여 주시든지 어떻게 하시든지 하는 하나님의 뜻이 언젠가는 우리에게 분명히 보일 것입니다. 사도를 잃어야 할 정도로 위급한 순간에, 진짜 이 시대의 끄트머리 어느 때인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령의 감동을 구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기도로 계속 남아있다면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진짜 중요한 순간에 바울을 쓰시듯이 우리를 쓰시려고 감동을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감동을 주실 때 마지막 테스트를 합니다. 각자에게 약간 다른 감동을 주시면서 너희가 어떻게 결정을 내리고 과연 내 뜻을 바르게 온전하게 분별하여 그것을 행하는지, 내가 너에게 계시해 준 만큼, 내가 너에게 계시를 주기로 계시에 받기에 합당한 교회로 여긴 것이 과연 너희 스스로 그것을 나에게 증거로 보일 수 있는 교회인지, 하나님은 이때 오히려 혼란을 주었습니다. 그죠? 혼란입니다. 그것도 사랑하는 자와 성령이 충만한 자를 통해서 바울 교회는 큰 혼란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 혼란 가운데서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발견해 나가는 때에 오히려 사도는 훨씬 강해졌고 사도는 훨씬 주님을 닮게 됐고 진짜로 주님 가신 길을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사명입니다. 그리고 그날이 저는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덧붙여서 여러분 지금까지 지나온 삶의 여정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 같은 경우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교회를 옮깁니다. 교회를 옮겨 다닐 때마다 얼마나 힘든지 어려운지 모릅니다. 옛적에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제가 두 번째 교회에서 사역할 때가 여기 있는 몇 사람 젊은 분들하고 같이 사역할 때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교회로 옮길 때 잠깐 이 수련회니까 어제처럼 제가 자전적인 이야기를 조금 덧붙이겠습니다. 첫 번째 교회는 28, 29, 30이었는데 청년부를 맡았습니다. 총각이 청년부를 맡았는데 무슨 스캔들이고 이런 건 없었고요. 너무나 무서워가지고 청년들이 그렇게 가까이 오지 못했습니다. 근데 제 스스로 별로 잘난 게 없었습니다. 그때 어떻게 제가 설교했는지 아십니까? 제가 얼마나 잘났냐면요, 영화 한 토막을 틀어놓고 이렇게 앉았을 때 바지가 좀 빠꾸 나갔어요. 이렇게 앉아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렇게 하고, 근데 청년부 예배 장로님이 한 분씩 올라오셔가지고 기도를 하셨어요. 연습하는 장로님이 아니기 힘든데도 28살짜리 전도사가 어떻게 나왔어요. 영화 틀어놓고 여기 앉고 이런 거 고생한 다음에 그 다음에 올라와서 막 설교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신대원 동기 형이 뭐냐면 너는 미국 가야 되겠다 그랬습니다. 첫 번째 설교에 청년들은 완전 그냥 불러 태워버렸습니다. 왜냐하면 그때가 종려주일이었거든요. 십자가 얘기하면 그냥 거의 뭐 그냥 다 불타버리죠. 10분 동안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일을 첫 설교 때 설교 마치고 그 찬송을 10분을 불렀어요. 그리고 통성기도를 했어요. 첫 설교에 난리가 났겠죠. 예, 난리가 났습니다. 첫 번째 갔을 때 설교를 한 달에 한 번 시켜준다고 그랬습니다. 왜? 첫 부임이고 나이 어리고 전도사니까 청년부 예배가 3부 예배했는데
한 달에 한 번 시켜준다고 그랬어요. 담임 목사님 한 번 하고 부목사님들하고 한 번 시켜준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첫 설교를 그렇게 하고 나니까 자주 시켜주더라고요. 부목사님들이 양보를 하더라고요. 나 바쁘다고 너 그냥 한 번 더 하라고. 그래가지고 1년쯤 지나니까 제가 4주 중에 3주를 하고 부목사님이 한 번 하고 이렇게 됐어요. 자연스럽게.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그냥 또 계속 제가 했죠. 자, 그런데요, 그때는 혼자서 너무 잘난 나머지 그동안에 청년들한테 모욕적인 일도 많이 당했고 어려움이 있었다 그랬죠. 자, 하여튼 그때는 많이 부족해서 청년들이 고만고만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역자한테 이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뭐 되는 줄 알고 갔더니 아무것도 안 된 줄 알고 깨달았죠. 그리고 그 다음 교회 갔더니 더 많은 청년들이, 더 훈련도 잘 된 청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심히 두렵고 떨렸습니다. 바울이 그랬거든요. 내가 너희들 앞에 갈 때 심히 두렵고 떨렸더라. 그런 것처럼 잠을 못 자고 왔어요. 잠을 못 자고 와서 사역을 하는데 그때는 나이가 31살이라 하나님께서 저에게 또 다른 이 사명을 주시고 영적인 분별을 주셔가지고 아주 강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더 많고 더 훈련된 청년들을 오히려 더욱 확실하게 가르쳤어요. 그리고 다음 교회를 갔습니다. 그 다음 교회를 갈 때 사람들이 많이 칭찬해 줬습니다. 한 목사는 큰 교회를 갈 것이고 하나님이 크게 쓰실 것이고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선택한 것은 세 번째 교회입니다. 어떻게 선택을 했냐? 사명을 따라갔습니다. 제가 유사하기 때문에 이 말씀 드린 겁니다. 많은 사람이 하는 말이 한 목사 당신 훌륭하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 교회 장로님들이 6분 7분 됐는데 선임 장로님 있었어요. 선임 장로님은 담임 목사님도 함부로 못했습니다. 얼마나 무서웠냐면 정책 당회 하다가 본인 기분 나쁘면 집에 가버립니다. 여럿인데 부목사들도 다 있는데 담임 목사님 체면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부교육자들도 전임 사역자들 다 모였고 장로도 다 모였는데 담임 목사님이 뭐 얘기하다가 좀 기분 나빴어요. 근데 그것도요, 서울이 아니에요. 저기 인천 어디 바닷가에 있는데요. 당회 뭐 대충 하고 그냥 가버립니다. 그런 분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청년부 예배로 올라왔어요. 그러면서 공개적으로 저를 칭찬해 줬어요. 그러니까 제가 담임 목사님 앞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신방하면 성도들이 뭐냐면 담임 목사님 앞에서 한인관 전도사가, 근데 제가 전도사부터 있었으니까 그 양반이 은혜가 있고 뭐 설교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담임 목사님이 나한테 해줘요. 내가 신방하니까 교인들이 네 칭찬하더라.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목사님이 청년부 사역하는 저를 부서를 바꾸려고 그랬어요. 근데 제가 버텼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은 이 시대 젊은이들을 세우라는 사명이었으므로 목사님의 분부지만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중고등부를 맡고 있는 목사님을 바꾸라고 하는데 저보다 4년 선배인데 이 선배가 신앙이 없는 사람입니다. 제가 맨날 욕했던 분 있죠? 그분입니다. 그분한테 청년부를 맡기는 것은 늑대한테 양을 맡기는 것과 똑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안 됩니다 그랬어요. 담임 목사님한테 맞섰어요. 내가 젊은이들 인기를 끌고 싶은 것도 아니고 그때 당시 저도 청년들에게 만나 1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여기 최집사도 예수 안 믿었을 때고 홍경사는 그때 막 눈에 도끼 품고 다녔다고 지 잘났다고 다닐 때고 정말이에요. 그때는 이렇게 가까이 있을 줄도 몰랐어요. 진짜입니다. 따라오는 사람들은 자매들 저하고 한두 살 차이 나는 자매 몇 사람밖에 없었어요. 자매가 2사람이 오른팔 왼팔이었어요. 도와준 사람이 없었어요. 그렇지만 이 청년들이요, 지금들 잘난 맛에 있는 청년들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고 이들을 키워냈다는 사명으로 왔기 때문에 진짜로 사명으로 왔기 때문에. 왜냐하면 우리 장인어른이 명성교회에 넣어준다고 했다고요. 근데 제가 거기를 갔다가 불러줘도 안 넣는다고 하고 왔단 말이에요. 왜? 사명, 소명과 사명. 하나님이 어디로 부르셨냐, 어디로 보내주시냐, 무슨 일을 하느냐, 그것 때문에 명성교회는 안 가고 더 작은 교회로 갔고 그 작은 교회에서도 다른 부서는 안 가고 내가 청년부로 왔는데 왜? 3년 동안 청년하고 중고등부를 해봤는데 하나님 앞에 내가 너무 부끄러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서 내가 31살 되면서 신앙을 다시 정립하고 신앙을 다시 돌이켜보고 내 자신이 새로워지면서 이 청년들 맡고 같이 커가는 걸 느꼈단 말이에요. 같이. 그런데 목사님 어떻게 해요? 제가 시기가 난 거예요. 그래서 부서를 바꾸었어요. 근데 담임 목사 시키면 어떻게 해야 되죠? 해야죠. 근데 버텨버렸어요. 버텨버렸더니 부목사님, 선배 목사님이 불러다가 저를 얼마나 말하고 회유했다가 나무랬다가
담임 목사님이 뭐라는지 아십니까? 대놓고 직접 말은 못하고, 그분은 아주 교양 있는 분이거든요. 직접 말은 못하고 어느 교회에서 부교육자가 담임 목사한테 계기는 싸가지 없는 짓을 했다는데, 제 앞에 있는데 나하고 둘이 있는데 그렇게 얘기했어요. 무슨 말이에요? 제가 목사님이 새해 시작하면서 목회 계획을 다 세워놨는데 그것의 주요 정책이 뭐였냐면 교역자들의 부서를 바꾸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다시 그 판을 짜는 거였어요. 근데 제가 버텨가지고 그것이 완전 어떻게 해요? 도로아미 탑을 돼버린 거예요. 1년 목회 계획을 제가 엎어버렸다고요. 그러니까는 목사님이 하는 말이 싸가지 없다고 그랬어요. 왜 그랬습니까? 나는 처음부터 그랬어요. 여러분, 노예를 가면 노예에서 면접을 봅니다. 교회를 새로 가지만 그 해당 노예에서 면접을 봅니다. 부목사들 같은 경우는 면접을 볼 때 당신은 교회에서 무슨 역할을 맡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신의 일이 뭐예요? 그러면 부목사들의 모범 답안이 뭔지 아십니까? 저는 담임 목사님의 목회를 도와 충성하고 헌신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게 모범 답안입니다. 다 그렇게 대답합니다. 그런데 그 노예 면접 가가지고 제가 뭐라 그랬을까요? 교회에서 질서로는 부교육자는 당연히 담임 목사님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다 순종했습니다. 새벽까지 남아서 운전하라면 운전하고 뭐 붙이라면 붙이고 갑자기 찬양인도 하라면 하고 하여튼 모든 걸 예스했습니다. 다 이해했습니다. 다 이해. 지금도 우리 같은 노예 있으니까 물어봐요. 다 이해했습니다. 근데 한 가지만 아멘 이해 안 했습니다. 뭐예요? 양을 치는 문제에 대해서는. 내가 그것을 위하여 여기 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서는 것이기 때문에 목사님이 말씀하시더라도 그 문제만큼 내 순종 못합니다. 다른 거는 다 이해인데 뭘 시켜도 이해입니다. 그런데 그것만큼은 안 됩니다 하고 판을 엎어버렸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 다음부터 청년들 중에 제자들이 막 일어났습니다. 진짜입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처음에는 시기를 했습니다. 설교 끝나면 본목사님 시간에 원고 가지고 와라. 제가 원고를 쓰고 하냐 안 쓰고 하냐, 시간을 몇 분 하냐. 설교를 원래 한 달에 한 번씩 오후 예배를 하기도 했는데 빼가지고 넉 달, 5달 이렇게 설교를 안 넣어버렸어요. 미워하는 말입니다. 적당히 알아서 나가라는 얘기죠. 그런데요, 나는 뭐 때문에 왔다고요? 사명 때문에 왔다. 그래서 그리고 버티고 있면서 5년 사역을 했습니다. 미움받고 요거도 먹고 교육자들 전부 다 커피 마시는데 저 혼자 사무실 남아가지고 맨날 예배 외에도 7번, 8번씩 모임을 갖고 우리 애기 되는데 토요일날도 밤 11시에 들어가고 이래가지고 매일 그렇게 사역을 했어요. 그랬더니 3년, 4년 지나니까 담임 목사님이 어떻게 했을까요? 처음에 싸가지 없다고 그러더니 목회적으로 제일 어려운 문제들 있죠. 선임 목사님이 있는데 그분한테 말 안 해요. 나한테 얘기해요. 조용히 지나면서 한 목사, 내가 요런 생각이 있는데 목사님, 제가 생각에는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둘이 영화도 보고 둘이 밥도 먹고 목사님이 나한테 차도 맡기고 한 번 또 긁었죠. 예. 하여튼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어쩌냐면 본인이 한번 말씀드렸죠. 지방의 큰 교회 800명이 모이는 교회 담임 목사 추천을 해줬어요. 나이가 35밖에 안 됐어요. 그 다음에 교회는요, 빚이 3, 4억 있는 교회인데 저를 직접 데리고 갔어요. 내가 빚 갚아주고 너 사례비도 지원해줄게. 여기 갈래? 그랬어요. 아닙니다. 왜요? 사명. 하나님께서 가라 소리 안 합니다. 이 청년들 더 가르치랍니다. 아니다 그랬어요. 또 다른 교회 있어요. 3번이에요. 3번. 싸가지 없다고 했던 목사님이 3번을 권했다고. 그런데 아닙니다 그랬어요. 왜요? 여러분, 어린 나이에 동기들 중에 담임 목사 일찍 나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아십니까? 지금 동기들 중에 저보다 나이가 많고 옛날에 인관아 부르던 분들이 같이 밖에서 하면 자기가 아직 부목사잖아요. 그러면 나한테 존대를 써준다고요. 왜? 담임 목사니까. 이게 교계의 현실인 거 아십니까? 그러면 34살에 담임 목사가 나갔으면 얼마나 동기들 사이에서 목이 힘주다 좋겠습니까? 그죠? 담임 목사 못 돼서 안달인데. 근데 뭐예요? 사명이 그게 아니에요. 여기 청년들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닙니다 그랬어요. 아직 때가 아닙니다 그랬어요. 저에게는 얼마나 좋은 기회였는데요.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목사님이 이제 한 번 또 말씀했습니다. 부서를 또 바꾸자. 너 장년부를 맡아라 그랬어요. 근데 목사님이 계속 청년부를 본인이 맡고 싶은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말이 좀 통하잖아요. 서로 신뢰가 있으니까
막 싸가지 없다 했다가도 보니까 이놈이 그래도 진실하거든. 쓴소리를 제일 잘하는데 목사님 앞에 충성하고 또 뭐 하는 건 제일 열심히 하거든.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도 그러니까 대놓고 물어봤어요. 목사님, 왜 청년부를 맡으려고 그러십니까? 목사님한테는 남성교회도 있고 여성교회도 있고 장학년들이 몇백 명 있는데 아니 나한테 청년부 맡겨주셨으면 그냥 하라고 하지 왜 그랬습니까? 했더니 야, 청년들이 너무 잘해갖고 내가 한번 걔들하고 같이 하고 싶어서 그런다. 이렇게 양심적으로 얘기했어요. 그때쯤 되면 무슨 생각이 됩니까? 떠나야 될 때가 됐다는 게 이제 감동이 오죠. 지금 와서 돌이켜보니까 제가 사도행전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인도했다는 내 생각이 든 겁니다. 하나님께서 청년들을 맡으라고 한 번은 목사님한테 목을 걸고 대들고 그 다음에는 목사님이 좋게 그냥 말했지만은 제가 알아서 이제는 떠날 때가 됐구나. 근데 그것이 4년쯤 되니까 마음이 조금씩 감동이 왔어요. 근데 결정적으로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실 때 그래서 옮겼어요. 근데 옮긴다는 게 항상 좋은 게 아닙니다. 이제 이게 돈 얘기인데 너무 이렇게 시험 들지 마세요. 바울도 돈 얘기합니다. 제가 애가 둘이었는데 애가 셋이 돼버렸습니다. 훨씬 더 생활비도 많이 들죠. 그런데요, 사례비를 70만 원 이상 깎고 그 다음 교회 왔습니다. 세상에서도 직장을 옮길 때 월급을 올려서 연봉을 협상할 때 올리면 올리지 절대 내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 사례비가 얼마였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한 500만 받았을까요? 부목사 사례비에서 70만 원을 깎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왜 갔을까요? 사명. 그 교회에 있었으면 호봉이 더 올라갑니다. 있었으면 목사님이 소위 담임 목사도 또 알아봐 줄 겁니다. 그리고 이미 제가 선임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교인들은 저를 많이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재정적으로 도와준 사람 많았습니다. 어떤 분은 성지순례로 1,000만 원을 줬습니다. 부목사 때, 전도사 때 1,000만 원을 줬어요. 성지순례 하려고. 다 써버렸죠. 생활비로 다 써버렸죠. 그 정도로 소위 말이죠, 부목사지만 자리가 잡혀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목사님의 그 계획을 들 때 지금은 어떻게 해요? 버틸 때가 아니다. 나에게 옮기시는구나. 그래서 감히 사도들과 선지자에 비교할 거 아니면 원리상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마음에 감동해서 옮겨가는데 여기를 두드리고 저기를 두드리고. 왜요? 나는 아직 청년을 가르쳐야 한다. 청년을 양육해야 된다는 사명은 분명히 있기 때문에 다른 응답을 줘야 다른 걸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사명을 따서 가다 보니까 문을 열어준 교회가 사례비를 내가 받는 것보다 70몇만 원, 올라갈 호봉수협에는 80만 원 이상을 깎은 거예요. 애가 하나 더 태어났는데. 그래서 저 애는 원래 우리 돌잔치 하지만 5,000원짜리 쪽행이 놓고 촛불 하나 꺼놓고 돌 하나님께 감사기 도구 맞췄다니까요. 애들이 왜 사진이 없냐 그래요. 나중에 사진 찍어도 청년이 누가 하나 사진 찍는 쿠폰을 줘갖고 사진 와서 찍었어요. 너무너무 어렵죠. 그래서 빚을 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왜 그랬을까요? 사명. 하나님이 청년들을 가르쳐야 된다고 하면서 문을 열어줬는데 문을 열어준 교회가 그 교회인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사례비 적게는 안 가요? 문을 열어준 교회가 그 교회인데 네가 원했지 않냐? 네가 청년을 맡아도 하나님이 청년을 가지고 네 사명 받다 그러지 않냐? 그리고 나는 이 교회를 가라고 문을 열어주노라 해버렸어요. 근데 소위 말해서 인간적인 재반 조건이 너무 안 좋아. 그럼 이참에 여기 와가지고 아닙니다, 나는 그대로 있겠습니다 이렇게 할까요? 아니요. 가야죠. 그래서 갔어요. 겁이 나게 힘들었어요. 정말로. 그 목사님은 저를 너무너무 미워했어요. 가가지고 연말에 맡은 첫 번째 미션이 뭐냐면 성탄절, 소위 행사입니다. 성탄절 행사를 하는데 교회 규모는 별로 크지도 않고 교인들은 별로 그렇게 수준이 높지 않은데 이분이 대형교회 수준을 원했어요. 근데 제가 또 어떤 사람입니까? 목사님한테 그랬죠. 계획을 세우래요. 왜 이 행사를 하느냐? 이번 성탄절 예수 축가 발표회는 어떤 컨셉입니까는 여러 성탄의 주제가 있지만 어떤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주 예수를 높일 것이냐? 이것에 이 주제에 의하여 구성을 하고 갔더니 목사님이 다 무시해버렸어요. 왜요? 행사에 능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좋아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능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진짜 영적인 분별을 가지고 이 시간을 보내야 됩니다. 크리스마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무엇인지 알고 우리가 해야 됩니다. 이 말 자체를 듣지 않았어요. 무시해버렸어요. 그때로부터 저를 미워했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매사에 저는 거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큰 교회가 좋은 것도 아니고 유명한 것도 좋은 것도 아닙니다. 저에게 사역지를 주십시오. 작은 교회가 좋습니다. 마지막 때까지 함께 가고 싶습니다. 남이 바꿔놔서 교회가 잘 성장해가지고 이제 목사님 와서 여기만 조금만 더 뿌리면 돼요, 조금만 더 하면 돼요, 이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나는 그런 교회를 원합니다. 만약에 저에게 그런 일이 없었다면 기도했을까요? 그런 기도 안 했을 겁니다. 장인어른 백 좋습니다. 지금도 좋습니다. 지방에 적지 않은 노회장입니다. 지금이라도 제가 장인어른한테 소위 말해서 아버님 자리 하나 봐주십시오, 그러면 노회장 백으로 못 봐줄 것 같습니까? 적어도 추천이라도 못 해줄 것 같습니까? 교계에 돌아가는 것을 아시는 분은 다 압니다.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하지 않습니다. 왜요? 나는 우리 교회에 온 것을 한 번도 후회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해본 적이 없어요. 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사람이가 많든지 적든지,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든지 없든지, 배척하든지 좋아하든지 싫어하든지 미워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이 열어주고 기도하고 응답한 대로 하나님이 보내주셨다고 생각하고 항상 그리 갔기 때문에, 항상 그리 가고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종으로 서 있기 때문에, 양심적으로 말해서 여러분과 사역하면서 힘든 일이 있어서 이 사역을 그만둬야 되는가 쉬어야 되는가 하고 생각해 본 적이 있어도 오늘기까지 내가 여기 잘못 온 거 아닌가, 하나님이 보내신 거 아닌데 내가 억지로 고집부려서 내가 담임 목사 하고 싶어서 온 거 아닌가, 한 번도 그런 생각 해본 적이 없으나 단 한 번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자리를 옮기고 사역을 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기도 없이 가본 적이 없고, 단 한 번도 기도 없이 떠나본 적도 없고, 단 한 번도 내 욕심으로 가본 적이 없고. 여러분도 자식 키워보면서 알잖아요. 호봉이 올라가는데 80만 원 내려고 가는데 말이 됩니까? 여러분 그렇게 가겠어요? 담임 목사 시켜준다는데 그거 안 하고 버티겠어요? 여러분 어느 회사 사장 시켜준다는데 안 가겠냐고요? 근데 왜 안 갑니까? 왜 더 힘든 데로 갑니까? 하나님이 보냈다는 삶이 한 가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이걸 아셔야 됩니다. 적어도 여기 있는 이 작은 목사가 여기까지 올 때까지 나는 하나님의 인도를 100% 믿습니다. 100% 믿는데 가서 좋은 일만 있었냐? 아니요. 힘든 일이 훨씬 더 많았어. 힘든 일이 훨씬 더 많았는데 후회를 하지 않습니다. 잘못 왔다고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 나를 보내냐고 원망한 적이 없습니다. 왜요? 본래 좋은 그런 거예요. 써주면 고마운 거예요. 그리고 원래 하나님 주신 사명을 따라 이 일의 종류, 그러니까 사역의 내용과 사역의 처소와 동역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나는 신앙의 양심을 걸고 왔기 때문에 후회한 적이 없고 잘못된 생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이 나를 부를 때 여러분은 어떻게 불렀습니까? 다른 제자들이 바울을 부르고 베드로를 부르고 함께 사역하라고 할 때 그들은 어떻게 불렀을까요? 저는 처음이라지만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왔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합니다. 제가 부족하면 여러분이 가르쳐주면 됩니다. 제가 잘 모르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저에게 깨우쳐주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여러분이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은 한국교회 참 미안하지만 이 깊이가 좀 약한 게 뭐냐면 그냥 목사 없으면 목사 하나 좋은 사람, 그래요, 좋은 사람 데리고 오면 되지, 아니라니까요. 똑같이 반대 입장에서 있지만은 같은 수준의 영적 분별이 필요한 거예요. 같은 정도의 성령의 뜻을 구함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교회를 사명으로 맡은 목사가 누굴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역지로, 사명을 향한 사역지로 준 그 목사를 보내주세요. 그리고 그 목사를 보내주면 그 사역을 하나님이 하라고 보내줬기 때문에 우리가 그 목사와 주님의 정하신 그 일을 함께 하게 해주세요. 이것이 교회의 기도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 교회 적용입니다. 적용. 저는 바울에 비할 바는 못되지만 나중에 순교하면 뭐 바울하고 비슷해질지 모르겠어요. 어쨌건 바울같이 위대한 일은 못했지만은 바울이든 아니면 저 시골의 무명한 사람이든 종들은 동일 원리에서 움직입니다. 종들은 하나님의 동일한 분부에 따라갑니다. 그래서 적어도 하나님 앞에 두드러 안 맞으려고, 벌 안 받으려고 하나님 주신 감동대로 기도하고 하면서 사명, 이 사명이라고 그 사명을 끝까지 붙들었습니다. 세 번째 교회까지 청년부를 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부를 때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제는 주셨어요. 왜? 청년부를 맡은 부목사로서 할 수 있는 일에 한계가 있다 이 말이죠. 그 한계를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다음 한 막을 걷어내고 그 다음 더 넓은 사역을 하여 주실 것을, 외국에도 나가고 또한 한 교회를 맡아서 사역해 주실 것을, 나름대로 뭐죠? 그 전에 9년 10년을 하나님 훈련하신 거죠. 그리고 우리 교회 와서 지금 또 5년 훈련하고 있죠. 예,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이 열어줄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왔다는 것을 지금 저는 확실하게 인정하고 여러분 앞에도 또 고백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제가 이제는 그런 사람이 여기 서 있잖아요. 적어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서 내가 적어도 인간적인 욕심을 따르지 않고 지금 그렇게 왔잖아요. 그러면 지금 누구를 여러분 만나왔냐면,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한인관이 키 크고 뭐 이런 게 아니고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역지와 사명을 정하고 행해온 목사를 여러분 지금 마주하고 있는 거예요. 저를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두려운 줄 알고 적어도 인간적인 욕심 따르지 않고 온 사람을 여기 여러분이 보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보고 있는 나에게 여러분은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박수 쳐달라는 게 높여달라는 게 아니에요. 나는 지금 사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명을 맞춰왔기 때문에 그 사명 따라 여러분이 저하고 같이 교회에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역을 감당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사역이 뭐냐 했더니 주님이 다시 오신다를 외치는 교회예요.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걸 외칠 때 우리 중에 누군가는 죽어야 할 사람이 있고 우리 중에 누군가는 안타깝지만서도 인간적으로 안타깝지만 이뤄야 될 사람이 있는 거예요. 얻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는 얻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일해야 될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온 교회가 수년 동안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고 성령의 충만한 상태에서 누군가에게 각자의 계시가 오더라도 사명에 따라와는 목사가 있고 사명에 따라 살아가기로 작정한 교회가 됐기 때문에 그때는 이르면 이르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나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이런 뜻을 모으기 위해서 수련을 하는 것이고 바울을 통해서 이 말씀드린 것은 정말 이 교회는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이제 벌어진 겁니다. 유대인들로 보세요. 바울을 받아들이기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끝까지 심한되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믿음으로 하나 된 사람들은 말이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최종적으로는 주의 뜻을 합하는 사람이 됐다 이 말입니다. 나는 이것을 불가능하다고 생각할까요? 아니요.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농담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나와 똑같지 않다고 생각 괜찮습니다. 어떻게 똑같을 수 있겠습니까? 똑같지 않아도 됩니다. 제가 80이고 여러분 중에 100인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80이고 여러분 중에 10과 20인 사람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정말 오케이입니다. 마이너스만 되지 마세요. 오른쪽으로 가는데 왼쪽으로 가자 소리 하지 마세요. 발걸음에 느린 분은 기다려줍니다. 괜찮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플러스 방향으로 가는 방향을 정했으면 그쪽으로 같이 가줍니다. 나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공감하고 동의하고 인정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 교회가 방향에 있어서 같이 가고 있다는 나는 인정한다 이 말입니다. 원하는 것은 방향이 틀리고 여러분이 나하고 다른 방향을 한다는 게 아니라 조금만 더 힘을 내주시기 바란다는 겁니다. 오케이가 아니라 그레이트 된다는 겁니다. 위대하다 했죠. 90 그레이트가 된다 했죠. 그레이트 된다 했죠. 좋다 80, 100, 10 같은 방향이면 굿 좋아요. 그런데 저 어떻게 해요? 전부 다 80 이상이면 전부 다 90, 100이면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안디옥 교회가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했으면 그렇죠. 이렇게까지 할 수 있기를 제가 바라는 겁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가끔 책망할 때 하는 말이 그 말입니다. 마이너스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20인분이요 30 갑시다. 근데 이 말을 듣고 상처받는다는 분이 계시니까 마음이 아픈 거예요. 40인분이요 이제 40으로 10년을 살아왔으면 앞으로 10년은 60, 70 한번 가봅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내가 우리 교회 걸 후회한다거나 잘못한다고 생각한다거나 절대 그런 생각해본 한 번도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있는 수많은 교회에서 이렇게 설교를 들을 수 있는 교회도 많지 않다고 생각해요. 내가 여러 사람의 고백을 했습니다. 이 설교를 듣는 것 자체가 너무 어렵다. 이 마지막 디낭 내가 오늘 영화도 봤지만 이거를 상상하는 것만도 너무 힘들다. 나도 힘들다.
나도 힘들어서 잘 안 봐요. 외면해요. 나도 즐거운 거 스포츠 보고 싶어요. 너무 근심이 되니까, 너무 이런 것들이 많으니까 이거 하나 분별하고 깨우치고 설교할 걸 준비 생각하면 내 마음도 힘들고 내 새끼들을 생각하면 나도 끔찍한 거예요. 그래서 생각이 싫어요. 다른 데로 관심을 돌리고 싶다고요. 관심을 다른 데로 돌리고 싶다고요. 진짜로. 그러나 주께서 하신 말씀이 누군가는 죽어야 하리라고 말씀하시고 너희 교회를 이렇게 써야 된다고 말씀하시면 어떻게 하죠? 따라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교회, 홍 전사님 신학교에서 친구들 보니까 알죠? 이런 이야기 할 수 있는 교회가 대한민국에서 100이 하나밖에 안 됩니다. 진짜로요. 100이 하나라는 말은 말을 할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까지 잘 들으셨습니다. 제 마음에는 그래서 두 가지 감정이 있습니다. 매우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아직도 매우 고파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시다시피 오늘 영화 보시다시피 이 시대는 너무 빨리 가는데 우리의 속도가 좀 더디다는 겁니다. 속도가 좀 더디다는 이게 안타까운. 그래서 미처 준비되지 못해 때를 맞을까 싶은 이것이 제 걱정입니다. 그러다면 준비되지 못해 때를 맞았다는 말은 지금까지 준비해 오신 물거품입니다. 준비는 갖춰줘야 그날이 왔을 때 유용한데 준비하는 과정에서 준비가 맞춰지지 않은데 그날이 와버리면 50을 준비했든 30을 준비했든 이것은 거의 무의미해져 버립니다. 그런데 시대가 너무 빨리 변한다는 것을 체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종이 여러분에게 조금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다 그치는 겁니다. 10년 기다릴 수 있습니다. 옛날 같으면 20년도 기다려줍니다. 근데 지금 10년 기다리다가는 죽어버립니다. 어느 시대나 그 시대가 있습니다. 여러분 에스더 시대 보세요. 나를 받아놨습니다. 연말에 가면 죽는다고요. 모르드게가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봄이거든요. 봄이니까 연말에 아직 시간 있죠. 도망을 가든지 에스더는 무슨 뭐 술을 마련하든지 그 집안 사람의 사람이 많을 수가 있는데 당장 죽는 것처럼 모르드게가 난리를 폈습니다. 당장 죽는 것처럼. 그래서 당장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당장 기도를 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3일만 해주셨죠. 그래서 조서를 내리고 오히려 원수 갚는 시간을 여유 있게 준비를 했습니다. 이런 준비가 필요한 겁니다. 지금은요 하만이 장대를 날아놨습니다. 올려놨습니다. 모르드게 목 다르겠다고. 제 눈에는 그게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아무리 봐도 안 보이다가 어느 때부터인가 성경이 확 열려 보이듯이 주님 다시 오심에 관해서도 수년 동안마다 안 보이다가 어느 날 확 보이면요 다른 세계가 펼쳐지기 때문에 이 보이는 광경들이 감당이 안 됩니다. 다른 차기, 다른 세계라 완전히 외국 안 가본 사람이 갑자기 외국 한번 확 열리듯이 주님 다시 오심에 대해서 몰랐던 때와 알았던 때는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봐버린 사람은 어떻게 하죠? 급하죠. 말하고 싶죠.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가 천국에 갔다 오니까 세상 모든 것이 부럽지 않더라. 영역만 받고 생각하면 돼요. 주님 다시 오신다는 얘기가 어떤 말인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냥 말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게 분별이 되고 시대를 읽는 눈이 어느 정도 완벽한데 요만큼 생기니까 그게 있을 때와 없을 때가 신앙생활과 우리 신앙을 보는 관점이 완전히 달라져 버린 거예요. 완전히.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주님 다시 오심을 모르는 사람처럼 설교할 수가 없고 모르는 사람처럼 10년, 20년을 기다릴 수가 없는 이제는 왜요? 10년이 되기 전에 주님 올 수도 있고 20년이 되기도 주님 올 수도 있고 진짜는 언제 와도 무방하다. 언제 와도 우리가 뭡니까? 잘못됐다고 하나님이 예언이 틀렸는데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예언이 너무나 맞았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급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다급하게 말씀드린 겁니다. 자, 여러분 이래하여 우리는 순회 내려와서 하나님의 말씀도 듣고 사도들의 행적도 보고 그 사도들을 통하여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자리와 우리가 해야 될 사명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또는 깨닫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만일에 주께서 우리 중에 순교자를 원한다면 여러분 보고 먼저 죽으라 소리 안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 먼저 죽으라고 등 떠미는 목사는 안 되겠습니다. 제가 먼저 죽더라도 여러분 먼저 죽으라 소리 안 할게요. 다만
우리 죽지 말고 삽시다 소리는 하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는 끝까지 살아보세요 이런 소리 하지 마시라고. 그러면 진짜 그것은 하나님의 사명을 모르는 것이고 지금까지 들은 설교와 우리가 깨달았다는 것이 다 물거품입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내가 먼저 죽을 테니 같이 죽읍시다입니다. 그것이 마지막 때의 교회입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도망갈 데도 없고 숨을 데도 없습니다. 세상과 맞서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대신에 여러분을 앞세우고 내가 뒤에 서게 야복강 뒤에 남았던 야곱처럼은 안 할 테니까 우리는 당신하고 뜻이 다릅니다. 우리는 살아보겠습니다. 우리는 주를 위하여 죽을 뜻이 없습니다. 이런 소리 안 해주시면 됩니다. 정말로 호소합니다. 여러분.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습니다. 우리에게 얻는 것이 아니라 잃는 것을 주께서 예언하시고 뜻을 정하라고 말씀하실 때가 머지않아 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순서가 없다면 제가 먼저 갈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정하사 때로는 누군가를 먼저 부를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서 주여 지금까지 열심히 신앙생활 했으면 됐지 뭘 여기까지 요구하십니까? 그 슬픔을 우리 보고 어떻게 감당을 하십니까? 그러지 마시고 마지막 정말 주님이 우리 위하여 피와 물을 다 쏟으신 것처럼 바울이 꼭 예수님 가신 길을 그대로 따라간 것처럼 주님 나도 그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그것이 부르심이고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면 그 길을 가겠습니다. 그렇게 함께 가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종이 적어도 지금까지 정말로 작지만 지금까지 여정을 보면 내 양심에 부끄럼 없이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온 것 같습니다. 이후에도 그렇게 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적어도 다른 거는 못 보면 안 돼도 하나님이 부르신 대로만 간다. 하나님이 부르신 대로만 살아간다는 이 한 가지는 제가 여러분에게 모범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테니까 여러분 이 뜻만큼은 함께하여서 주님 부르신 대로 가고 서는 함께 움직이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